예수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항상 어렵고 고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난 속에서 자칫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에 대한 기대와 의욕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인생의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이 해탈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된 사람이 정말로 계속 어떻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래로부터 인간 개조론이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21세기에 대두한 것은 아바타를 입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약하고 여러 가지로 고칠 때가 많고 늙어지고 또 사라져버린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죽지 않는 그런 몸을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바타라는 대용물을 만들고 그것이 인조인간이 됐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체에 관한 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육체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오만 잡동사니 생각이 떠오르고 근심과 고통이 말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죄책감과 죄의식이 우리를 사로잡는데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이 영혼을 고치지 않으면 육신을 아무리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사람의 시름과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시름을 솥하는 아이에게 실어다가 어떤 데다 좀 버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조를 보면 빗긴 볕 소둥이에 피리 부는 저 아이야 너희 소 짐 없거든 나의 시름 실어주렴 씻기는 어렵지 않아도 부릴 곳이 없어라. 소에 짐이 없으니까 내 괴로움과 내 시름 좀 실어다가 어디 좀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솥한 아이가 얘기합니다. 실어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당신 시름을, 당신의 괴로움을, 당신의 죄짐을 누구에게 내려놓습니까? 어느 지역에 시름을 내려놔서 그 지역이 시름 가득한 고을이 되도록 어찌 만들겠습니까? 내려놓을 것이 없으니 내가 못 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대속을 주님께서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마음의 시름과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교사로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만 자기의 죄짐과 근심 걱정이 많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에서 난 것이 늙었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어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그 생각밖에 못했는데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육은 이 세상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육체가 필요합니다만 그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루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으라고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런데 이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메타포로라는 헬라 원어를 쓰고 있는데, 메타포로라는 것은 근원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근원적. 체인지는 그냥 바뀌는, 변화시키는 것이죠.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트랜스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본질적인 변화. 너희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육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는 살아갈 동안에 필요하죠. 그런데 육체대로 살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살기는 살아있는데 제물로 바쳐졌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육체의 아바타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이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 변화를, 근원적으로 변화를 받아 거듭나면 우리는 진정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겨우 내내 우리가 김치를 먹기 위해서 배추를 절여서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치는 배추로 만들었지만 배추는 아닙니다. 배추의 그와 같은 것은 오래 두면, 이미 한두 달 두면 다 상해서 못 먹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말리면 뭐 시래기처럼 하는데, 뭐 무 시래기나 뭐 배추 말려가지고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배추의 신선도가 많이 다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김치를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배추의 그와 같은 식감과 그 같은 촉촉함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에서 없어진 배추가 아니에요. 변화된 거예요. 트랜스폼입니다. 변화된 것이죠. 더운 지방에서는 우유를 먹고 싶어도 그 우유를 물통에 넣고 다니면 그 금방 상해버려요. 그러므로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이 우유에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치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오랫동안 보관해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배추벌레가 2차원의 이와 같은 땅을 기는 처참한 벌레 생활을 하는데, 그 애벌레가 번데기 되어서 나비가 되면 트랜스폼이 되는 거예요. 3차원의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2차원에서 기어다니는 벌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로운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식물과 동물도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간이겠습니까? 우리도 3차원의 존재가 4차원의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끊임없이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유혹을 받고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2024년부터 본질적으로 다른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새 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새 사람이 되면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성품을 받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이름부터 사실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김치 뭐 싫어하는 좀 유산 발효됐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도 있습니다만, 김치의 맛을 들려면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김치를 처음 먹은 사람이 싫어하다가 이제 맛이 들렸어요. 그러면 김치를 더 달라고 해야지, 김치를 이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배추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배추 달라고 하면 우리 김치 주겠어요? 배추 갖다 주겠어요? 배추에서 김치가 나왔지만 이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김치는 배추가 아닙니다. 김치입니다. 애벌레가 배추벌레를 기어다닐 때는 그건 배추벌레죠. 그런데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고 벌레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건 나비죠. 나비죠. 우유에서 치즈가 나왔다 할지라도 치즈를 보고 우유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치즈를, 새 이름입니다. 이게 새 이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이 당시에 베드로는 헬라어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구약적으로 이건 대단한 의미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며 이것은 내 인간적인 혈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하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순식간에 새롭게 돼 하나님의 그런 계시 영을 받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제 너는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 페트로스. 페트로스란 반석이란 뜻입니다. 너 이름을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사실 침례받을 때 우리에게 침례명을 줘야 되는데 중세까지는 그와 같은 침례명을 줬었는데 오늘날에는 잘 안 하죠. 오늘날 다른 카톨릭에서나 그런 데서는 이제 세례명을 줍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그런 명칭을 안 줘요. 새 이름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받았으면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죠. 김치의 신분이 달라지고 치즈의 신분이 달라지고 나비가 하늘이 날아다니는데 기어다니는 배추하고 신분이 같겠어요?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존재로 차원이 달라졌는데 우리가 3차원의 인생을 살다가 4차원의 영의 존재가 됐는데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새로워진 신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주님께서는 너희는 창세전부터 택하신 족속이라. 그리고 이 땅에서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 땅에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고 K-팝이 K-기독교가 또 K-한류가 온 세계를 덮으니까 한국어를 배운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그럼 우리는 한국어 강사로도 일할 수 있고 자부심이 있죠. 이게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면 수많은 존경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신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와 같이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역사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신분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서 새 신분이 생기면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육체로 태어났을 때는 육체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법관이 되라, 너는 의사가 되라.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육체를 주셨으니까 우리의 앞길을 익힌다. 나는 법관 되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너를 거듭나게 했는데 그 거듭나게 한 그 은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주의 종이다라는 말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은 사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주어진 사명이 모든 이방인에까지 확대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자존감이 없어요. 옛날 일제시대 때 그 일제의 만행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만행 가운데 하나인 것은 대한민국의 이 조선의 자부심과 긍지를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을 엽전이라 하고 우리는 옛날 둘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농사를 지을 때도 서로 돕고 힘을 합하고 정월 대보름날 강갈수월래를 하면서 서로 어울려서 손에 잡고 춤추고 어울리는 합하고 화합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을 너희는 엽전이요, 한 사람은 똑똑한지 몰라도 두세 사람만 모이면 모래알처럼 다 흐트러지는 쓸모없는 민족으로 이 민족을 아주 평가절하하고 그것을 교육에서 각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로부터 뭉쳐주고 그런 일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서로 간에 힘을 합하고 함께 대동단결해서 나아가면 그야말로 백지장도 맞들면 하는데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무너뜨렸는데 이게 민족의 자존감이요, 민족의 정체성 문제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노예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여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2정탐꾼을 보내서 파악한 결과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 차라리 애굽의 고깃가마에서 그냥 고기 먹고 사는 것이 낫다. 노예 근성이죠. 그런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으로 불러들이시고 그 시내산에서 계약을 언약을 맺으시면서 놀라운 신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에서는 시내산 모세 언약입니다. 그 모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을 오히려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냥 예수 믿고 어떻게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새롭게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살아가는 그 신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품이 새로워집니다. 예수 안에서 신분도 달라질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성품이 나오는데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다가온 것은 거룩한 성품. 예수님 믿고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전의 더러운 것들, 여러 가지 잘못된 육신의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추벌레는 배추잎 먹겠죠. 내 어렸을 때 우리 집 뒷뜰에 배추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배추벌레도 제가 잡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닭들이 알을 안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봤더니 배추 고랑 사이에 계란을 쫙 그렇게 놨어요.
닭들이 자기 집에서 안 낳고 어떻게 배추 와서 배추 뜯어먹다가 거기에다가 알을 한 거의 10개를 그쪽에다 계속 그려놨어. 배추벌레는 배추잎 먹는 것이 그 2차원의 그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비는 뭐 먹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비는 꽃을 향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비는, 이 배추벌레는 입을 가지고 이제 배추잎을 갉아먹는데 그 입이 대롱처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롱을 쭉 찔러 넣어가지고 꽃에 있는 꿀을, 시럽을 먹습니다. 그래서 꽃의 수액이나 또 어떤 것은 고로쇠, 그런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는 그런 나비나 나방도 있고, 그래서 배추잎 안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나방 같은 경우에는, 이 나방은 퇴비나 썩은 그런 식물이나 짐승의 그런 썩은 것에서 자라나는 그런 벌레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뭐 동나방이라든지 여러 독벌레 비슷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변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날개 달려서 날아가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썩은 존재예요. 그래서 썩은 것을 먹고 사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됐으면 이제 배추잎 먹으면 안 돼. 퇴비 먹어서 썩은 거 먹으면 안 돼. 이제는 그야말로 꽃잎에 있는 그와 같은 시럽을 먹고 달콤한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옛날을 그리워서 옛날이 죄악된 배추잎만 먹고 그 같은 퇴비나 찾아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거룩해야죠. 새 사람이 되었으면 거룩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됐으면 우리는 사랑의 성품이 있어요. 이 세상은 치열한 생존 경쟁의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수예요. 그야말로 홉스가 얘기하는 것은 만민에 대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원수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질이 변하여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들여다보는,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거룩해졌는가? 내가 예수님 믿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친구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표 내고 이렇게 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자가 됐어요. 대학 졸업했었는데 빨리 취직을, 대학 다니면서 취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취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 와가지고 취업 공부하고 그러는데, 학교 올 때 버스표를, 학생표를 낸다 이거예요. 대학 졸업생이 이제 성인표를 내야죠. 어쨌든 그 당시 학생표는 10원이면 성인표는 2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버스 이렇게 토큰을 살 때도 있고 회수권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이 뭐 값은 뭐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고 어쨌든 한 10원인데 여러 성인표가 비싼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학교 졸업했는데 나는 실업자고 지금 여전히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긴 해도 할 수 없이 학생표 내가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 가운데 사는데 어둠의 일을 행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됐는데 학생표 안 쓴다 해가지고 그 실업자 친구가 학생표를 끊었어. 끊고 성인표를 내다. 그러면 취직이 빨리 됐었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취직 빨리 시켜줘야지, 그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품이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세 가지를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그 사람이 진정 거듭난 사람이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배추잎, 나비가 배추잎 먹으면 되겠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배추잎 찾아다니고 퇴비 먹으러
그런 쫓아다니는 옛날 생각하면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살아가게 되는데, 새로운 생활 방식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의로움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처세술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는 증거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는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래서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이 싸움을 좋아해, 폭력적이에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너그럽다. 이 말씀을 그냥 내가 평범하게 읽었어요. 그런데 10수년 전에 성지순례 가서 이 성도님이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데 할 수 없이 차에서 내려서 인근 그 옷가게를 갔어요. 난데없이 사람이 화장실을 쓰자고 하는데 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베레아의 그 사람이 그러냐고, 빨리 가서 사용하시라고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안내해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에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너그럽다던데 과연 맞구나. 이건 옛날이니까 오늘날은 어떤지 몰라요. 왜냐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지금도 신사적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이 단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에 갔을 때 그 10수년 전 또 그때의 그 집에 있어서는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카는 사람이 거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몇 군데 갔는데 뭐다고 할 수 없이 이제 공중 화장실을 애써서 차를 돌려서 거기까지 갔어요. 왜 그러나 하고 제가 생각했던 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 때부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너그러워요.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거칠어요. 싸움이나 좋아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듣고 과연 그런가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과연 그것을 확인하고 살펴봤다. 베레아 사람이나 데살로니카 사람이나 그 몇 킬로 안 떨어져 있어요. 가까운 인근 도시입니다. 인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도 너그럽고 신사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일주일, 한 달 안 읽으면 우리도 데살로니카 사람처럼 거칠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앞길을 인도하고 모든 삶의 방식을 성경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활 방식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발등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나아가는 육체의 소욕을 끌려서 살았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옛사람의 소욕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는 학교 갈 때 친구 집을 이렇게 학교 가는 중에 있으면 가끔 그 집에 서서 아무개야 부릅니다. 그러면 그 아무개가 그 소리 듣고 우리 같이 학교 가자 해서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탁구도 치고 사이가 좋을 때는 그 친구가 아직도 그 학교 갈 채비를 안 했어요. 그래도 밖에서 5분 10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둘 사이가 좀 불편해졌어요. 그럼 안 기다려요. 아무개야 뭐 부르지도 않을 수도 있거니와 불렀다 할지라도 좀 기다리다가 어제 나한테 지우개 안 빌려줬지. 아 싫어, 그냥 혼자 가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님을 잠언서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다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저 먼저 갑니다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성령님이 혹시라도 늦게 나오면 기다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 사무엘이 안 오니까 번제를 드려서 책망받았어요. 그건 실패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 방식으로 새 사람의 길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길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한 일에 성도님 굉장히 좀 심각하고 중요하게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젊을 때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이 전단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단지에 온갖 음식 광고 또는 성인 잡지 뭐 그런 그 밤에 초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막 주고, 내가 그런 거 안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전단지 파는 그 돌리는 사람이 그게 하루에 뭐 그 한 장에 10원인가 얼마씩 받는데, 그래가지고 1000장 나눠주면 10,000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 또 감시하는 사람이 있대. 그래가지고 함부로 그것을 전단지 한꺼번에 버리면 이거 오히려 손해배상해야 돼. 그 말을 들은 후에는 내가 이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출근길에 가다 보면 막 전단지를 한 너댓 장 받고 그런. 저 사람은 회사의 전단지를 도르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은 복음의 전도지를 돌리면서 아르바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아르바이트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도지를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값을 주십니다. 그것이 10원인지 10억 원, 10만 원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돈을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일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도지 아르바이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건강을 주실 것이고 그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실 것이고, 혹시 설날에 자녀들이 전에는 와가지고 10만 원밖에 부모님께 안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건 전도지 돌려서 그 아르바이트 비용을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하여 갚으시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양의 방법으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은 이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해서 함께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죠. 전도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더 열심으로 우리의 모든 직업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소 입에도 일하는 소 입은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안 씌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힘쓰면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변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3차원의 이 세상에서 거듭난 새 사람을 살지라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우리가 영광스러움으로 변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새롭게 영원무궁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정했어요. 그 정한 사람을 오늘 우리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끝이 아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이 과거형으로 썼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틀림없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에 가득한 존재로 변화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현재의 어떤 삶에도 변화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새로운 신분과 성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과 사랑과 의로움의 성품대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 성품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죠.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